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득하게 하시는 말씀과 능력과 통치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7월 첫째 날, 초하루죠. 7월 첫째 날 춥고 어둡고 이 시작되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둡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광명한 주님의 인도하심, 빛 가운데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역사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로 인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고 십자가의 그 험한 십자가를 붙잡으며 오늘도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임하고 의와 영광을 먼저 구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경의 충만함, 성김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허락해 주시고 전쟁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교회 제자 훈련 과정을 속한 모든 사람들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사역자나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자유평화토를 주에 이루어 주시고 한국교포교회, 한국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며 아버지 아르헨티나 정부와 신앙회복 특별히 아르헨티나가 계속 하고 이루어지고 있는 아르헨티나 의원선거 주님 국회의원까지 모든 선거들을 주님께서 지켜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그래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입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법에 가까이 나가는 귀한 아버지 아르헨티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병든자와 그리고 여러가지 심령으로 괴로움을 당하는 자와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가지 소외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픈 부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해 주십시오. 그들의 아프고 상한 모든 약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셔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들을 이길 힘을 주님으로부터 그것들을 이길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주님의 놀라운 이름 그 이름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 성령 하나님의 능력 귀한 역사가 그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열심으로 일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님들 찾아가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계산해봐도 재미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어내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하는데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우리 부흥이란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같이 하나님 부흥을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마음 우리도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 같으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부터 7월달과 8월 초까지 8월 4일까지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말씀 다 읽을 예정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또 오늘도 저희들이 같이 읽는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또 주님 안에서 요번 2025년 하반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귀한 은혜가 가득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계시록 말씀을 읽습니다. 계시록 말씀은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저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한 너무 읽어서 또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그런 그 성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저희는 이 요한계시록을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부터 시작하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까지의 기간을 기록하고 또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그것을 함축하여, 그렇죠? 표시와 지시하심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죠. 그 세대주의 전천년설과는 전혀 다르고요. 또 저희들은 역사적인 전천년설 그리고 또 무천년설을 함께 받아들이는 귀한 입장으로 오늘도 이 성경 종말론을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이 신앙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종말론적인 종말의 성도들, 말세의 성도들이죠. 말세의 성도들이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아니면 이 땅에서 기업을 얻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이제 구약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착각들은 오히려 이 교회의 본질을, 교회가 어떠한 입장으로 지금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떠한 입장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 그러니까 모르고 이제 오히려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그런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종말론, 물론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이 다미성교회라든지 이런 종말론적인 입장에서의 잘못된 글된 길을 그냥 방관하고 그리고 그들을 놓아두었기 때문에 마치 교회에서 실패한 것처럼 이 말씀하고 있고 한국교회의 그 이후로 이 한국교회가 이제 이 하락하는 이게 성도들이 점점 숫자가 줄고 있죠.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이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고요. 예수님도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올라가 그대로 오실 것이다. 구름과 함께 오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귀한 말씀이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을 필요가 항상 있는 거죠. 항상 있는 겁니다. 이 종말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요. 이 하나님 예수님의 오심을 고대하지 않는, 기대하지 않는, 진정 소망하지 않는 이런 그릇된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또 잘못된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나 아니면 다른 이제 마태복음 25장이나 아니면 이제 다니엘서 이런 것들에 나와 있는 이런 예언의 말씀들을 오해하여서 오히려 잘못된 길을 걷게 되는, 지금 그래서 사실 이 세대주의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이제 세대를 나눠서 6천년의 세대를 나누고 또 이제 천년왕국을 이루는 이런 것들을 숫자적인 계산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요. 이런 계산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계시록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계시록에 무엇이 기록됐는지를 바라보는 자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것을 마치 실제 일어날 사건으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참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까지 저희가 읽었지만 1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 중에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시록이 무엇이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누구의 계시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이제 1장 1절에는 계시록의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되어져 있죠. 이 계시란 말은 이제 덮여져 있던 것을 이렇게 열어 보여주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누구의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소유격인데요. 예수의 것,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이 첫 번째 이 1장 1절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1장 1절은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아니고요. 우리가 종종 요한이 썼기 때문에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한이 기록한 자이지만 요한의 이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의미는 두 가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하신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계시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시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번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되는 요한계시록은요. 바로 누가 이 계시를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그에게 주셨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에게라는 게 누굴까요? 요한에게 주었다는 얘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요한인 이제 종들 중에 한 사람이죠. 종들 중에. 그러니까 그 종들에게 보이신 것이 계시라면 여기서 그에게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셔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앞으로 일어날 일이죠. 그리고 또 반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일들은 선택적으로 일어날 것이 결코 아니고요. 반드시 일어날 그리고 곧 일어날 일 필요가 있는 그리고 또 이 절대적인 반드시란 단어를 써서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들을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내용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그 종에게 보이시려고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받는 사람들은 종들입니다. 종들에게 뭐 하시려고 하셨다고요? 보이시려고라고 하는 말은 이 눈으로 보는 거죠. 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요. 특별히 그것을 위해서 그의 천사 그 종 요한에게 보내셨다. 천사를 보내셔서 요한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 1장 1절에 있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보여지고 또 말씀하신 내용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것이고 특별히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특별히 요한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보내어 알게 하신 천사를 통해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게 하신다라는 이 단어는요. 지시하신다 아니면 표시한다 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제 안다는 지적인 의미 아니면 체험적으로 그 사람을 안다라는 그런 의미의 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바로 표징, 그러니까 마치 기적을 일으켜서 기적이 그 사람이 병이 낳거나 아니면 폭풍이나 이런 것들을 잠잠케 하시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나타내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다라는 것을 표징으로 보여주고 계신 것 같이 여기서도 요한에게 보낸 천사가 무엇을 합니까? 지시하여 알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는 초림에서 이 재림까지의 이 모든 사건을, 모든 역사적인 사건을 이 함축해서 그것을 이 어떤 지시상황으로 놔두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일일이 다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표시된 묵시적인 이 성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요한 계시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요한 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요한 계시록의 기록자는 요한이면서 요한이 세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그러니까 그 세 가지가 뭡니까? 2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요한이 기록하면서 이 기록된 내용은요, 세 가지로 기록되어져 있다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요한에게 이 영감을 주시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록함으로 요한 계시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만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것들, 예수님께서 증거로 보여주신 것들,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 보이신 것을 누가 봤습니까?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인 그 본 것,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고 그 본 것을 다 이렇게 증언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이와 같이 요한이 쓴 성경이죠. 요한이 쓴 성경과 같이 지금 증언하는 입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나 이 요한 계시록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같은 내용과 같은 이 증언의 내용을 2번 이상 반복하여 그것이 참됨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계시되어 주신 말씀, 그것을 기록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하신 것을 보고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리고 본 것을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본 것을 증언하는 입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세 가지 다 하나님의 이 성경,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이 하나님께서 문자 그대로 주시는 것도 부분도 있지만 이 보여주셔서 보인 것을 그대로 신실한 종으로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본 것을 증언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표식과 그리고 어떤 상징과 어떤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풀거나 문자적으로 풀게 되면 이 요한계시록을 오해할 수 있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와 그 목적을 제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말씀해주고 계시죠.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제대로 알려고 한다면 이런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게 하나님이 주시고 계시하신 말씀이구나라는 것과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징과 징표로 지시하여 보게 하신 그 내용이 이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깨달아 먼저 이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하고요. 그 가운데서
이 계시와 징조와 이 표징과 이런 것들은 그것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좀 어려운 성경이에요. 사실 이 성경을 마치 제가 종말론, 한국에서 종말론을 이제 가르쳐 주신 한국 총신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성경 중에 열쇠를 잃어버린 잠긴 성경이 하나 있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쇠가 뭡니까? 이 아르헨티나에서는 아직도 이게 돌려서 문을 여는 열쇠죠. 열쇠가 없어지면 그 문을 열 수가 없어요. 마치 요한계시록은 이제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그 상징과 보여주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해하려고 해도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 문을 열 수 없는 답답한 성경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읽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성경, 요한계시록은 복된 하나님의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복되게 하신 거죠. 이것을 읽고 듣는 자들이 이 복을 받기 때문이에요. 3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모두 몇 명입니까? 3명입니까? 아니요, 3명이 아니죠. 이 세 부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읽는 자입니다. 읽는 자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읽는 자는 단수로 써야죠. 우리 한국 성경은 참 어려운 게 단수와 복수를 이렇게 구별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 3절도 마찬가지죠.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이게 단수예요.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의 말씀을 한 사람이 앞에서 읽고요. 여러 사람이 소리 내서 읽는 그 예언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듣는 자들은 여럿이죠.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어디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읽을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읽는 것보다는 이 교회에서 한 성도가 아니면 목회자가 목소리를 내서 읽는 귀한 복된 역사가 있어야 하고요. 또 듣는 자들이 함께 듣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그 말씀을 깨달아하는 이것이 주신 말씀이냐? 이 문자적으로 주신 말씀이냐? 아니면 상징과 징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보여주시는 말씀이냐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별하는 요한의 증언이냐라는 것을 들을 줄 아는 귀한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된다.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이런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 이 명령들을 지키는 거겠죠.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 이유는 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때가 가깝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가 가까웠고요. 그 때를 알 수는 없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이 표징들이 가짜자는 세뇨이라고 하죠.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께서도 그 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때가 어느 때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때를 계산적으로 잘못 또 오해한 거죠. 오해하여서 잘못 해석한 그들의 입장으로 마치 이때에 올 거라고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도 3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다 세대주의적 그 종말론을 갖고 있었던 자들이었고요. 그리고 이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렇죠. 또 한국 교회가 또 많은 어려움을 지금도 겪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때가 가깝다는 이 표현은 변함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실수, 사람들의 잘못은 있지만 또 그 결정의 잘못에 대하여 그 때가 가까움에 대한 것을 변기할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하여 실족한 사람들이 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또 실족하게 한 자들도 하나님 앞에 그 피해에 대한 마땅한 발을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이 때가 가깝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그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세지말, 또 종말론적인 신앙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죽는 그날은 우리의 인생,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끝을 얘기하고요. 그날 이후로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어떤 기회입니까? 복음을 전하거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일조차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끝이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그날이 바로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의 그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을 까지의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거나 지옥에서 이 고통을 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더라도 다시 부활을 받아서 그 부활로 인해 이 심판을 받는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내세의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을 품고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때를 기준으로 영원히 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때가 가깝다는 의미는 각 개인별로의 종말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1절, 2절, 3절은요. 요한계시록 전체 내용을 잘 함축하여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를, 어떻게 그 성경을 들어야 하는지를, 증언은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는지를, 그리고 듣는 자들, 또 앞에서 대중 앞에서 큰 소리로 읽는 자들, 이전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읽고 많은 사람이 들어야 하는 이 서신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이 성경을 읽는 이것은요,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성경을 지금은 각 사람들이 단수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세 때 이 요한계시록을 다 각자가 읽을 수 있다. 각자가 읽고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다. 그 하나님 앞에 복된 역사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요. 또 함께 듣고요. 또 그곳에 그 안에 기록된 명령들을 함께 지켜나가면서 진정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 말씀의 내용, 우리 세 가지 내용이 있다. 이 요한의 증언까지의 내용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살펴볼 때 이제 2장과 3장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2장과 3장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 주시는, 아시아의 7교회에 주시는 그런 경고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앞에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들이 이 아침 기도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시고 꼭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나의 종말을 준비할 줄 아는 개인의 종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전에 오신다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귀한 종말론적인 신앙과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